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여러 곳에 있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그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온 두기고라는 믿음의 형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보통 바울 사도가 쓴 그 편지들을 보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에베소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encourage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3차 선교 여행 때 여러 해를 머물면서 3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머무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의 하나됨과 영적인 그런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는 바울이 항상 이 서신서에서 하듯이 공적인 그런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14절 사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간격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그레이스는, 이 그레이스를 비는 것은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고, 또 평강을, 샬롬을 비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풍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다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서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그런 평강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 또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기억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서도에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부요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포어하고 조금 새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어서 티켓을 샀는데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가운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크루즈 안에서 많이 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 구입한 티켓에는 굉장히 좋은 식당에는 가지 못하지만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했지만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적인 또 신령한 그런 복들을 알지 못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부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새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부요한, 리치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러한 영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또 숫자적인 그런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와 물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 말씀하는 복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그런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대신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잘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안 인사를 마친 바울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부요한 그런 사람들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다 준 그런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의 보증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약할 때에도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할 때에도 부요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먼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복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God chose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냥 놓아두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라면 그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둘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시기를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이니까, 그 누구도 존재하기 전이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나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in Christ 또는 through Christ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왜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여서 알 수 없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항상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 이 예정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이나 택하심의 초점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이나 택하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나?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포인트 하시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5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양자를 입양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그 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양자는 증인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 된 후에는 바로 즉시 친아들과 같은 그 권리와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많았던 당시에 평생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다고 해도 증인을 세우고 법적으로 한 가족의 양자가 되면 바로 즉시 친아들과 같이 모든 그런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아들의 특권과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시니까 얼마나 이 특권과 권리가 확실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심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울 사도는 이제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7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것, 리딤했다는 것,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그런 종들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원하면 값을 지불하고 종들을 사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대속함 속량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본문에서 죄사함과 이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죄의 파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고 선언한 바울 사도는 이제 8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이라고,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스테리는, 이 비밀은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열방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서 혼란하게 된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회복시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어레인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 말씀이죠.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언급하며 찬양한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봉인, 도장, 인장 등을 사용해서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로서 선민의 그 표식을 삼았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이 믿는 그런 종교의 기호를 몸에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도들의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다운 페이먼트를 하셨는데, 굉장히 큰 다운 페이먼트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의 구속의 적용에 대한 그런 말씀의 끝부분들을 보면 6절과 12절과 14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목적이 구속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원더풀한 것인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심히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 눌리고 또 분주하고 지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그런 하늘의 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매일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큰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